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있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김정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반항은 이제 사춘기가 하는 거고,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 그냥 다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난다, 솔직하게 말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욥도 사실은 처음 말로써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음을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강의를 정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틀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신학이라는 게 원래 틀을 하나 딱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계속 개혁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해지면 우리도 더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시를 향해서 당연히 계속해서 허물을 벗듯이 틀을 깨고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가고, 그렇게 하고 틀을 깨며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데에 질문이라는 게 왜 이럴까라는 그 질문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게 믿어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의 이야기 틀이라는 게 갈등 구조로 플롯을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들은 다 질문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 갈등이 생겼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백과사전이나 전과처럼 뭐 탁 피면 답이 탁 나오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논리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고요. 어느 경우는 반어법에 역설도 엄청 많고요. 그런 것들은 다 질문하고 고민해야지만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욥의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뭐 범위를 이만큼 넘어가도 될까, 뭐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동안 너무 우리가 알았던 것을 너무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 그동안의 믿음의 발달의 과정에서 그러한 한계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깨뜨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잡아먹으라고 부정한 것들 안 먹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가 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새로 알아가는 거고요. 그건 베드로나 되니까 또 그만큼 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깨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정죄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거 봤을 때 욥이 이제 저희가 6번째, 7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네.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욥이 드디어 이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다룰 4장의 이야기에서는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이제는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3장까지 봤을 때 친구들의 모습은 그 욥을 위해서 같이 막 7일 동안 울어주고 같이 침묵해주고 막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같이 옆에 와주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좀 시작이 되었는지 입을 열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그렇게 읽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알았던 친구가 맞나 싶을 만큼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은 사실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엘리바스라든지 친구가 하는 말들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어떤 대결 구도로 본다든지 친구들이 욥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학대한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는 것도 그렇게 썩 건강한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갈등을 초래하고 또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말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욥이 고민하고 욥이 왜 하나님께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빨리 그 멘붕 상태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몸도 아픈데 머리까지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좋은 충고로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이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우리가 이제 4장, 5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가 듣기가 좀 힘들겠지만 안다. 그렇지만 좀 참고 들어주라. 이렇게 아주 참 그래도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가만히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욥아 네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 네 신앙이 네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진리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도 어려움을 당했거나 안 당했거나 그래도 한결같아야지 믿음이. 응? 남을 가르쳤던 사람이 말이야. 다른 사람 힘들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좋으시다고 한 사람이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뭐 산이 죽니 막 이게 좀 그렇게 변질된 모습이 좀 아쉽다. 응?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좀 온전히 좀 그대로 좀 안 변한 믿음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충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 말씀을 좀 좋게 계속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좀 부드러운 어조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읽을 때 사실 좀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너의 뭐 자랑이 아니냐 막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럼요. 비꼴 필요는 없고요. 지금 뭐 이 친구들이 그 먼 곳에서 욥을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려고 온 그 희생 정신과 그들의 그것을요, 그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들을 완전히 무슨,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욥이 이 생각이, 믿음이 잘 해석이 되고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굳이 욥을 비꼬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7절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이제 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생각해 봐라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당할 리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도 좀 네 입장만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봐라 말이지. 객관적으로 네가 가르쳤던 대로 옛날에 행악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너도 가르치지 않았냐? 그걸 왜 너에게는 적용을 안 시키려고 그러냐? 응? 이럴 때 적용을 시켜야지. 그럼 네가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자꾸 딴 소리를 하면은 너 고난만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에게 한번 궁금한 게,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처럼 이걸 또 당한다고 하면, 내가 그때 욥에게 변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나는 변하지 말고 나는 이거를 내가 죄 져서 당한 거라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욥처럼 또 야, 이건 뭐냐 그러고서 또 괴로워할까? 아마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내가 안 당하면 말하기 쉬운 겁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진짜 이건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 주시고 선한 자를 보상해 주시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겠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고요. 또 그러한 벌을 받고 뭐 고난이 오고 이런 건 다 죄 때문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죄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틀림없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만, 이 진리는 짧은 한 인생의 기간만을 두고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또 아니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후세의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 이런 관점에서의 진리인 거죠. 우리 짧은 인생 안에서만 놓고 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뭐 생각해보라, 뭐 죄 안 짓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죠. 죄 안 짓고 망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죄 짓고 잘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친구인지는 나쁜 놈이지만. 아무튼 그게 왜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엘리바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자들이 결국은 부대에 가서 망하든 마지막에 가서 망하든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지금 욥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이 유한한 짧은 곧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이 시점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이렇게 어떤 모든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다 그냥 적용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따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욥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